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정한 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모신 생활이 되어서 성전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죄의 요소를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애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의와 진실과 거룩과 경건함을 참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성전 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우리들이 참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손대는 일마다 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건 현실을 만나더라도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에 세상에 좋은 것으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영원무궁토록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 살아나가서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마침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흥행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산죄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입니다. 시간에는 교동문 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재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한쪽은 주님 전에 한쪽은 세상 속에 살아왔던 죄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차복하는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협착하고 떠나고자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더 큰 길이 아닌 아버지를 잡고 협착한 길로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뜻을 쫓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모한판에 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에서 오신 목사님 통해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결단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힘들고 지친 그 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지어지는 산재가 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적 교육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태평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 길 몰아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구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서 오신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님 어린 양들을 고달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어제에 가는 그 모든 길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모든 문제 예배한 자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만나 주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72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4쪽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4절까지 읽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전열을 재정비하여서 그래서 기회를 넘보다가 남쪽의 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해 온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성할 때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없어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굴욕적인 바친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화친의 대가로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 있던 금을 다 모아가지고 화친의 예물로 상납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이 모자라니까 왕궁에 보관되어 있던 금을 다 거두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금까지 다 거두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벗겨갖고 금이라는 금은 다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금은 보물을 받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물을 받고, 그러고도 화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군대 장관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듣는데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말을 하며 위협합니다. 아수르 장군이 아무리 떠들고 고함을 지르고 유다를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유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나니까 이 아수르 장군은 드디어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주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욕을 먹는 것, 자기들이 참 조롱받는 것,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참을까요? 이때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욕을 먹어도 우리는 괜찮아, 이게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욕을 먹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욕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내가 욕 먹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부모 욕하는 건 못 참는 겁니다. 그건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드디어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언제 입는 거지요? 베옷은 언제 입죠? 지금은 좀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옛날 과거에는 초상 나면 뭐 입지요? 베옷 입잖아요. 허영거 베옷. 그거 입죠. 그러니까 이 참 베옷을 입는 것은 나는 부모를 못 지킨 죄인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그런 옷으로, 표시로 베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온 것은 적당하게 겁이나 주고 이 조공이나 받고 그러려고 침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유다를 쳐서 멸하려고 작정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의 예물을 요구를 했는데 예물을 못 내면 아예 죽여버리고 멸망시키려는데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예물을 받고 난 뒤에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참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먼저 베옷을 입고 제의 앉고 그 다음에 참 장로들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 안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4절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혼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니 사실은 자기들이 욕먹을 때는 죄가 있어서 욕먹으니 할 말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명분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욕합니다. 도와주세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위력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니까 충성하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명분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욕하니까 잘 된 거야. 이제 됐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욕했어. 됐다. 그래가지고 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멸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능력. 그러니까 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외국의 침범을 받고 비참해지도 막을 수가 없어. 행패를 부려도 막을 주권이 없어. 그러니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가 임산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잉태되면 힘이 들지만 해산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들 없고 딸 없고 막 기뻐서 막 웃을 텐데, 그런데 출산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온 것은 그건 치욕입니다. 책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팍 물리치면 우리가 위신이 올라가고 막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익이 많고 즐겁고 복된 일이 될 텐데 물리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달리 말하면 참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원수인 아수르, 북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드디어 남쪽까지 쳐들어왔는데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 안 해도 다 해결해 줄 텐데 우리가 해결을 못해서 충성을 못해서 하나님께 낯설 명분이 없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 워낙 내가 충성 안 했는데, 워낙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욕하니까 잘 됐다. 이사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 아수르가 둘러쌌는데 옛날에는 요새입니다. 요새 성이 요새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쳐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무슨 작전? 고립작전.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때 마사다로 숨습니다. 마지막에 숨었는데 3년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꼼짝 못해. 히스기야 왕도 이 원수 아수르가 침략해 올 것 같으니까 이 둘러쌀 텐데, 둘러싸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고립됐을 때 버틸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식량이 있어야 돼. 식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뭡니까? 외세에 짓밟히지 않은 유일한 곳이 저기에 남한산성이야. 근데 남한산성은 꼭대기가 평지야. 희한하게도 꼭대기인데 물이 있어요. 논도 있어. 그러니 식량 있고 물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히스기야 왕도 뭡니까? 바깥에서 바위를 뚫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가지고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고 식량을 재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 어저께 내가 TV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뚫었다는 그 샘물이, 기온 샘물이 있는데 그 뚫었던 터널이 지금도 있어요. 신기해. 바위를 한 300몇십 m, 한 400m를 뚫었어. 정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켜줄 텐데 2년이나 뺑뺑 둘러싸니까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사를 못 지으면 뭐 삽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참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6개월이고 1년이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 안에 18만 5천 명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불량비를 하나님이 다 줬어요. 예루살렘에. 농사 못 지어도 2년이나 먹게 해주고 3년 차에 농사 이제 지을 테니까 그때 뿌린 것을 먹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걱정 말고 응답을 해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 자기를 무시할 때는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돼. 남이 누가 날 욕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충성을 못해서 그렇지.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서 참고 하나님을 해방하니까 그건 붕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그걸 못 견디하는 그 중심을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참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되게 일컬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나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 된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서 유대의 모든 대신들, 귀족들, 유다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온 백성들이 그냥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억수히 여기는 아수르 왕이 되어서 뭡니까? 괘씸하고 분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치단결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참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 목사가 뭐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작년에 대한민국의 신생아 숫자가 25만 명이 안 된다고. 25만 명. 그 25만 명이 안 되는데 25만 명이면 25만 명 중에 여자는 몇 명일까요? 12만 5천 명입니다. 12만 5천 명이 한 명씩 낳으면 12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내가 군대 갈 때는 60만 대군인데 대한민국 남자 다 합해봐 12만 5천 명밖에 안 돼. 그에 태어날 군대 갈 사람이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12만 5천 명이 아니라 출산율이 0.8명이 안 돼. 그러면 한 9만 명밖에 안 돼. 9만 명. 한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이 9만 명인데 9만 명 중에서도 남자는 4만 5천 명밖에 안 돼. 그 지금 태어난 25만 명이 출산할 30년 후에는 지금 이 출산율대로 하면 한 해에 9만 명밖에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9만 명 가운데 남자 4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25년 후에 그리 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구가 한번 팍 찌그러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해에 4명, 5명 낳아도 회복되려면 100년 걸리는데 4명, 5명 낳겠어요? 한 명도 안 낳는데 0.8명인데 그러니 한 30년 지나면 뭡니까? 땅값 내립니다. 분명히 내립니다. 왜? 대한민국 인구가 팍 찌그러져서 3천만도 안 됩니다. 물론 30년, 40년 서서히 줄어듭니다. 서서히 줄어들지만 일단 줄어들면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되는 나라는 누가 지키고 차는 누가 몰고 공장은 누가 돌리고 전기는 누가 발전합니까? 먼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일입니다. 작년에 25만 명입니다. 우리 때 80만 명 태어났습니다. 80만 명 중에서 여자 40만 명. 한 사람이 2명씩 나오면 80만, 1명씩 나오면 40만 명인데 작년에 25만 명. 이거는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누가 침략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전멸입니다. 남이 죽일 필요 없어. 스스로 전멸하는데 누가 죽일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축복해주면 살 수 있었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도 하나 되고 지식도 하나 되고 판단도 하나 되고 평가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 없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합니까? 한 해에 4만 5천 명밖에 안 났는데 누가 가서 지킵니까? 60만 대군이니까 4만 5천 명 다 가도 안 돼. 그러면 이 2년 모하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지킵니까? 10년 모하면 25만. 그러면 북한처럼 10년씩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가서. 10년, 젊은 사람 10년 동안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근데 망하고 있으면서도 망한다는 걸 모르면서 망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있습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외치지 않고 지도자들도 심각한 건 말 안 해요. 다 숨기고 그냥 위험하다 그러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내보세요. 뻔한 건데.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서울은 출산율이 0.59명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많은 서울은 0.5명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안 망했어요. 어찌 참 하나님이 축복하면 점점 자손이 많아지고, 아브라함 보고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죠? 자손이 바닷가의 뭐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많아지기는커녕 완전히 가만히 놔둬도 전멸하는 겁니다. 와서 죽일 필요 없어. 놔두면 전멸인데 뭐 하려고 그럴 겁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될까? 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도 나이 많아졌으면 나라가 완전 기울어서 어려워지겠지. 그 아들의 아들, 우리 신세희하고 저 때는 장담 못할 것 같아. 못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전을 건설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지요? 회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런데 성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한 왕이 누구였지요? 이스라엘 전 왕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다윗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사람 죽였어요. 죄 없는 사람. 자기한테 충성하는 우리아 죽였어요. 그 아내를 범했어요. 아니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건 목 매달아도 시원찮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사울왕한테 쫓길 때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약한 사람 노력해라고 다 죽이는 그런 일을 1, 2년이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잘못은 했지만 철저한 뭘 했죠? 두 글자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2번 범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2번 죽인 적 없어요. 1번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좀 과장법을 하면 얼마나 눈물로 해결을 했는지 눈물을 얼마나 흘렸더니 침상에 떼었다가 눈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방 안에 눈물이 차갖고 막 이러니까 나무로 된 침대가 둥둥 떠는 겁니다. 눈물을 난 아무리 많이 흘려도 한 컵도 안 나오던데. 그만큼 진심으로 회개하고 평생에 나쁜 짓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 그래가지고 다윗은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니 우리아를 죽였으면 우리아 가족들이 다윗을 누구로 생각할까요? 원수로 생각하고 원망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원망들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살면 우리를 때려 죽인 사람이 지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했지만 너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내가 있지 못해. 그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맞는 집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전은 못 지었지만 그 대신 내가 성전 못 지으니까 아예 모르겠다. 난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예비하였고 솔로몬은 성전 지으려고 예비하고 할 필요가 없어. 다윗이 다 해놨어. 그냥 짓기만 하면 돼. 성전을 짓는데 보통 재료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사내립이 와가지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는 대신 은 몇 달란트? 300달란트. 금 몇 달란트? 30달란트네요. 국가를 지켜주는 대가가 근 30달란트, 은 3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랍니다.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미친 사람처럼 금은만 모으면 성전 짓는다고 모으고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나라를 살려주는 게 금 30달란트인데 10만 달란트를 모았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래 불광인가?
아버지가 워낙 많이 모아놨어. 아마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성년 짓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솔로몬이 최고 부귀를 누린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복을 줘서 누리겠지만 그래서 다윗 솔로몬 때 제일 잘 살았어. 제일 잘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한 것은 그냥 가다 좋은 것만 있으면 성전 짓는데 다 모으는 겁니다. 나는 안 먹고 나는 헐벗더라도 나는 금전전략하더라도 좋은 것만 있으면 성전 짓는다고 다 모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 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기원전 957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은 몇 년 걸렸지요? 몇 년 걸렸지요? 몇 년 걸렸지요? 7년 걸렸습니다. 자기 궁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지요? 1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살고 왕비도 살고 왕비가 수십 명이 살고 대신들도 다 일해야 되는 궁이 13년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만 7년 걸렸으니 어마어마하게 걸린 겁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감독만 3,600명, 성전 짓는데 동원된 인부는 15만 명 가량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성전을 짓는 해가 957년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도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그 해가 기준이 됩니다. 그 해 기준이 돼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밑으로 내려면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제일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서 성전 완공이 950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완전히 다 망가졌지요? 언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가 몇 년에 멸망했지요? 586년에. 그래서 950년에 중공한 성전이 586년에 364년 만에 완전히 하나 돌려 남지 않고 다 망가뜨려집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헤롯 왕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헤롯 왕의 성전은 기원전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기원 후 64년에 준공하고 완공돼 84년 걸렸습니다. 84년 걸렸는데 몇 년에 망가집니까? 6년 있다가 기원 후 70년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궁전이 제일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서 7년 만에 다 박살내서 다 없애버렸어요. 6년 만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도 한 37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솔로몬의 성전이 망가지고 난 뒤에 그 자리에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뭡니까? 스룹바벨이 538년에 귀환합니다. 귀환하는데 아무튼 스룹바벨 성전이 536년에 재건을 시작하는데 16년 동안 방해를 받아서 짓지 못하다가 10년 있다가 4년 만에 짓습니다. 그래서 535년에 준공합니다. 515년에. 근데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할 때 포로로 갔다가 1차 포로 기한 때 538년 때 1차 포로 기한하는데 그때 42,300 몇 명, 42,360명이 돌아옵니다. 돌은 다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70년 항폐한데 돌아와가지고 이 4년 동안, 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데 성전을 짓는다고 노력해서 얼마나 눈물과 땀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참 계속됐습니다.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참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80년 있다가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458년경에 참 2차로 귀환합니다. 2,000명이 옵니다. 근데 에스라가 와보니까 이 성전 건물은 있는데 사람들이 성전이 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생활을 해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생활이 돼야 되고 자기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한다고 뭐 한다고 다 엉망진창으로 해서 참 생활이 망가졌고 오늘 읽은 내용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참 살려면 그 현지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좀 편하게 살려면 누구를 아내로 들이면 될까요? 그 땅에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딸을 데리고 오면 자리 잡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살기 힘드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다 맞이하는 거예요.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정찬하려면 그곳에 자고 나라서 뿌리 잡고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그 나라 가서 살기 편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와보니까 엉망진창을 풀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참 있는 사람들의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살기 편하니까 다 그냥 제사장의 아들들도 뭐 귀족들의 아들들도 다 이방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힘들게 보이는 성전은 건축했지만 진짜로 중요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못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학사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에 학사 에스라 때부터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성전 생활을 시작시키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뭐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성전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소용없어. 건물에서도 다 망가져. 그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 보고 좋다고 얼마나 자랑했더니 그까짓 걸 자랑해.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자기들의 삶이 다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신앙은 두 글자로 뭐지요? 외식 아닙니까? 외식. 그까짓 건 너희들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건물만 보고 자랑하냐? 건물 다 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이 기원 후 64년에 종공된 건물을 70년도에 다 망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밟아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뭐가 돼야 됩니다? 성전 돼야 됩니다. 내가 성전 되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죄, 불의, 하나님과 불목된 거. 이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두 글자로 뭐라 말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회개로. 내 자신이 성전이 돼야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성전 생활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성전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성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을 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래서 성전 건축의 첫 번째는 무엇으로?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피에 구해서 깨끗하게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깨끗하게 눈처럼 약들처럼 희게 만드는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만 해서 죄만 없으면 됩니까? 죄만 없으면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들어오는데 방해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와서 잡수실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뭐가 있죠? 진설병. 하나님이 잡수실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 배가 고픈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 주님이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면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고 끝난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말랐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드실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맺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는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죄나 불이나 불목을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나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들을 맺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뭐를 입는다 말이지요?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데는 세상의 물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회개. 두 번째는 뭐지요? 믿음으로 건축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면 우리 태평궁 같은 건물의 성전은 그건 말 안 해도 저절로 다 됩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짓자 그랬습니다. 같이 짓자. 같이 짓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같이 지으면 그 사람들은 그게 70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지고 뭐 많아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으면 힘들지도 않고 물자도 잘 가서 잘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이 짓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왜? 그분들하고 같이 지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짓고 난 뒤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방신을 섬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자기들이 다 내서 지었는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세상의 신앙을 양보하면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설 때 참 사도 바울 일행이 뭡니까? 그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때 정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사도 바울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높으신 사람들이라고 칭송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도움을 받아들였습니까? 물리쳤습니까? 물리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타협해서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피를 묻혔기 때문에 원망들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을 못 받으신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용서할 그걸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는 이 뭡니까? 참 힘든다고 하여서 불의의 죄악의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해서 성전 건축하면 그건 필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원망들을 말하는 그 참 남의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손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면은 보이는 성전은 그건 저절로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갖다가 만드는 운동을 한 것이 에스라의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에스라 때부터 회당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충성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도 내 자신이 회개해서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 용서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운동을 해서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주지 않을까? 왜 자녀를 못 낳나? 걱정이 되고 완벽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못 낳는답니다. 그래서 나오면 올린 해가지고 애들한테 다 쏟아부어서 어쩌든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고 안 그러면 아예 안 낳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모든 문제 기적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운동 믿음으로 참 순종하는 운동을 해서 이 땅에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돕지 않으면 기적 같은 축복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시옵소서. 주여 주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같은 노래,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의 주가 진히 세웠다.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마지막 내가 누나 주의 자녀가 되고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든 드리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로 심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거두게 하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아버님 장례 잘 치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이 미신과 귀신을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심게 하시고 참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하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례 무사히 잘 치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참 앞장서서 참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시고 진정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말씀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 오늘은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오른쪽 귀퉁이에 있던 그 뭐합니까? 그 드럼 뭐 같은 거 정리하고 내놨던 그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서 힘씁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